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가족은 일단 지난주에 코로나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어, 지난 주일날 자정을 기해서 이제 그, 격리가 풀렸고요. 그리고 저희 세 아이들 그리고 자매는 3명은 어제 풀렸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내일 풀릴 예정입니다. 막상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는 한편으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홀가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처음에 어, 그 증상이 있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 저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때 금요일 날에 그 증상이 좀 있었는데 약간 몸살 기운도 있고 그리고 열도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 그 자가검 진단 키트를 한번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일단 음성이 나와서 일단 집에 좀 일찍 와서 쉬고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또 가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그때도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로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오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 전부 데리고 안산 그 변두리를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에도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다시 자가검 진단 키트를 해보니까 바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일단 주일날 다 같이 차를 타고 안산 시내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일단 격리를 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나 우리 자매 온 가족들도 걸릴 것이라 예상을 한 것처럼 그 주에 다 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나니까 이제 무사히 그간 잘 지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어, 4월달, 3월달, 4월달은 또 저에게 어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하게 하셔가지고 3월 초에는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 일단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어, 좀, 좀 약간 부끄러운 이제 부분이라서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 시간이라서 또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 몇 년 정도 계속 그 치질로 좀 고생을 했었었는데 어, 근래 들어서 또 그게 좀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일단 병원에 가서 그 지난달 초에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네, 참 수술을 받고 이렇게 병원에 그 하반신 마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취를 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더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잘 산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잘 먹지 못하면 잘 사는 게 아니죠. 잘 자지 못하면 또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잘 싸지 못하면은 잘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잘 싸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덧없는 삶에 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어, 제,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부위가 부위니만큼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그 병원에 있던 네 명의 간호사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진찰받는데 그 다 들어오시는 거 네 분이.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뭐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아프니까 그게 이게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옷벗김을 당하고 어,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회령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통들을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그래도 어, 저를 그래도 저는 저희 건강을 걱정해주고 낫게 해주려는 분들 앞에 좋은 호의를 갖고 있는 분들 앞에 이렇게 창피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미움과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광기 어린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옷벗김을 당하고 회령을 당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될 때에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 하면서 그런 주님의 그런 고난을 이렇게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일단 준비하면서 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여정 그 배단에 오셔서 이제 약 7일 정도 약 8일간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어, 계속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성도님들 여기 보이시나요? 예. 어, 일단 여기 보시는 내용, 이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내용은,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예루살렘, 그, 어, 이게 예루살렘 그 성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그 6월절 엿새전에 오셨던 그 베다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 하셨던 그런 베다니이죠. 네. 쭉 따라가면 벳바게가 있죠. 여기서 나귀를 타고 일단 여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을 그, 그 성전 안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이 있던 그곳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성전이 있죠. 네,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 궁이 있고요. 어, 예수님께서 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어,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 이 빌라도는 이제 그 공을 헤롯 안디바스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스가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퍼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처럼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여기는 뭐 쉬워있진 않은데 로어시티인데 여기는 잘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퍼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퍼시티랑 똑같은 의미 뭐 잘 사는 방 그런 게 아니라요.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 하셨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보면 안나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여기 헤롯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이 옹을 통해서 밖으로 쭉 나가면은 여기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좌측 위에는 골고다가 있고 예수님께 누우셨던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예수님께서 어, 그 베다니에 지금 이때를 그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일주일 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던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열세 전에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어, 그때가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에 도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날 안식일은 아마 이곳에서 그,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기거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다음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어, 우리 그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배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이렇게 말씀이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이, 등에 짐을 지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이 벳바게에서 겟세마네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어,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는 숨겼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또 우리가 다른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까지가 일요일 주일날이었고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쉬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 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어, 그곳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이제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 안에 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6월절에 그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일단 성전세를 바쳐야 됐고 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와야 됐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고 또 어떤 가축이나 그런 그 어떤 제물로 쓰기 위한 그런 가축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환전과 그리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날이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이 성전과 감람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그 예수님을
또한 반대하는 그 대제사장과 정교 지도자들에 대해 그 예수님의 권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또 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되냐는 그런 질문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고, 네, 그런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상발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렵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도 또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붕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은 논쟁과 비유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이날은 그 성전 그 정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특별히 이렇게 시제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날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날도 이렇게 동일하게 보내셨던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바로 6월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락방에서 어, 그,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이, 이 문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날 밤에 어, 그 전교 지도자를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체포를 당하시고 어, 그, 먼저 그 대제사장의 집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어,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리고 그 중에 어, 어,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없었던 예수님만 온전히 혼자 이렇게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마지막에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그 부자의 무덤에 이를 묻히게 되리라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누우셨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예수님께서 여기 누우셨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까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 이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음.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처형된 후에 이제 그 모든 일을 멈추는 금요일 저녁 6시 전까지 무덤에 놓여졌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 아침까지 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서 열려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이후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8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 이렇게 간략한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시간들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밖에 이런 또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똑같고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이 안에 보면 어, 제 9시면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30면은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제 6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여기 어, 시간들을 볼 때는 성경에는 어, 제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세 개의 시간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그 성경의 어떤 시제들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쭉 연결을 한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보내신 시간은 정규집판이 끝나고 6시, 아침 6시, 아침 이른 아침이죠. 어,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죄를 다시 예수님께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다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판결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갈보리로 끌려가는 8시와 9시 사이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10시 정도 넘어서 군인들의 그 옷을 나눠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 그 저들이 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회롱하고 그리고 예수님 못 박았던 군인들이 또 회롱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해양자 중 하나가 또 예수님을 비방했고 근데 그 와중에 다른 해양자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그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어, 아들이다라고 하고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 그, 그리고 그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 흑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런 말씀을 외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성경 구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이 딱 한 구절 말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그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어, 죄를 대표해서 그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셨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또 말씀하셨던 내용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운명정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있었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무리들의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이 6월절 6시 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들의 다리가 부러져 그 다리를 꺾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 뼈가 모든 뼈가 어, 온전히 보존되리라는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군인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리고 장사 지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 그 당시 공회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페인이었죠. 이제 그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이를 묻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주일간의 여정을 이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왜 십자가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일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로마에서는 종교 재판을 할 때에 죽는 거에 대해서 그 돌을 던져서 죽이잖아요. 그것은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파하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그 유대 그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유대 그 율법 학자들과 같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이제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라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돌을 죽여서 그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 전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어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벌은 어, 로마에도 이제 그런 십자가의 형벌이 있었지만 그 원리를 쭉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 나무에 달린 자, 그, 그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라는 그런 표기, 그런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후에 그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쭉 그 나무에 달아놨던 것에서 이를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 율법의 수백 가지의 지켜야 될 일들, 또 금지한 일들, 예. 그런 그 율법을 두 계명으로 압축으로 하라고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바로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고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예. 우리 율법을 항상 범하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그 성량하는 재물,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이제, 어, 달리게 할 그런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들리면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서 그, 그 모든 사람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리면 그리고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할 수도 없지만 아무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테레테스타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그 뜻을 보면 정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가치에 준하는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창세 이래 우리 이- 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 깨어졌던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 생각하게 될 때에 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성량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일에 이것을 계속 준비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섭리하신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상적인 그런 법, 법적인 그런 지원에 의해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또 그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과 모든 선한 사람을 통틀어 이제 악과 선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그 어떤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음.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날 그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들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바쳐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고 경험하신 그 죽음을 위해서 적당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같이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정말 어, 우리 삶을 보면 저도 올해 이제 45 정도가 됐는데요. 참 악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 우리, 우리 성도님들 보면 또한 아프신 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악이잖아요. 뭐 진짜 건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몸이 아파요. 어, 저도 한 40살 지나선부터 제 주위에는 항상 비타민이 있고 어떤 그 몸을 조금 이렇게 보존할 만한 그런 약품을 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몸이 아픕니다. 이것도 악이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항상 어렵게 살잖아요. 이것도 악한 겁니다. 네. 근데 악한 사람들은 또 너무 잘 사는 걸 또한 보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어,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악한 것도 선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때, 또한 그걸 믿게 될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때 하반신 치료하고 이렇게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한 6시간 정도 그 마취가 풀 때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런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 자체가 얼마나 좀 귀찮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얼마나 좀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기억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어,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악을 또한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 터툴리안 교부가 있었대요. 여기 또 어떤 거냐면 어, 그 당시 그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약 300년간 박해를 받았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이 터툴리안 교부의 그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외출하면서 신을 신을 때도 목욕을 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도 불을 켤 때에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앉아 앉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이었기에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렸고 주님이 원할 때에는 십자가 앞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짐승 앞으로 달려갔고 또한 가족들을 빼앗기고 또한 그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그들은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음. 우리가 우리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악들에 대해서 참 어, 또 정말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참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그 박해와 고통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난을 감내했던 이 터틀리안 교구의 그 어떤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어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당하신 우리 그 어떤 고난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에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지 일단 우리의 모든 것을 어, 참, 참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예, 참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이런 동일한 그런 어, 어, 그 어떤 경험과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함께 있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